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영국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이 대단했습니다. 처처에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폭격하는 비행기들이 날아오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영국이 이제 망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역사가인 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의 한가운데 한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통이 항상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보고 일컫는 말이지요. 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크게는 한 나라가, 작게는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적게는 소수의 그룹들이 크게 그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에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름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그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지하다가 결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뭐 리더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아니니까 괜찮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은 당연히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구역의 구역장은 그 구역에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각 전도회나 면료회나 혹은 각 사역의 팀을 맡은 팀장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도 내 아랫사람들에게는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지요. 저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중책을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나의 리더십이 어떠했는가? 나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인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이끌어 왔는가? 혹은 나는 나의 리더에게 얼마나 순종하며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뒤에서 도와줬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수십 년간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인으로 시정으로 몸정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해낼 것 같지 않은 그런 중차대한 책무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과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특별히 2001년을 보내며 200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크고 작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멋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고 혹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게 있고 동전만 하더라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복음에도 두 엣지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을 향유하게 되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특권과 책임. 하나님의 약속, promise,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조건, condition. 언제나 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양면성, 약속과 조건에 관해서 각각 두 가지씩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지난 해를 보내는 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애를 향한 위대한 뜻들을 가지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뜻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연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작정이 있고 이 서연교회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청사진이 있다 이 말이죠.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스터 플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출구를 잘못 나가면 우리는 그만 혼돈과 좌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거기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두 번씩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적어도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걸출한 영도자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그 참 배우지 못하고 단합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유하게 진행해 온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너무 창념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향하여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일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했습니다. 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영도할 수 있겠는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판에 큰 구멍들이 생겼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대통령하고 나서 하야하고 난 다음에 뭐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인가 아무리 실감이 안 나더라고. 1년 동안 대통령 하면 이승만이지 리승만이. 박정희 대통령이 10여 년 동안 철권 통치한 다음에 그가 죽고 그 전씨가 다음 자를 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뒷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것도 무슨 모세 비슷하게 참 귀족 출신으로 애굽의 왕족 출신으로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같으면 그래 좀 낫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모세 졸졸 따라다니던 하인이었어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나이도요, 계산해 보면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청년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는데 그보다도 15살 더 많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95세 되던 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감정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뜻이 갖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한 약속을 내가 주었다. 여호수아야, 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 위대한 작정을 너는 수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바로 약속입니다. 인간 박순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완전히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 태어나서 예수 믿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하나 지금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셔요. 대한민국 전도처럼 말이죠. 그냥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 길 요소 다 톨게이트 다 보여주시고 휴게소 다 보여주시고 요즘 지도책 있는 것처럼 그 뭐 놀러 다니는 뭐 레저 뭐 무슨 자연림 뭐 다 보여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도에는 니 뭐 만난대. 그 다음에 뭐 한다. 누구하고 결혼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사업하다가 실패하가 요래 할 거다.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안심하고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은 그래 안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안 보여주세요. 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래서 점성술사나 혹은 뭐 삭가 쓰고 앉아서 토정비를 보거나 점치는 그런 사람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잡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오늘 보여주시는 그것만 믿고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안 밟으면 안 되죠. 열심히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서 싸워서 점령하라는 거죠.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 현재 완료 용법입니다. 주었다. 아니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붙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한 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는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수년 후에 일어날 일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적인 과거다. Prophetic past라 그래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찔렸다. 왜? 우리 허물 때문이다. 저가 상했다. 과거로 번역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했어요. Prophetic past. 예언자적인 과거입니다. 이게 너무 확실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용법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았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앉을 것인데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을 그냥 두 점을 던지고 고백하고 그걸 클레임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보험금 탈 때 클레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험금 탈 자격이 있다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 약속 주신 거 반드시 나는 이거 받습니다. 클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메어리 케이 이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하시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막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 국면은 뭐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 두아로부터 첫 성 여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입니까? 그리고 서쪽 블레셋이, 남쪽 아말렉이, 북쪽 저 시리아와 아람의 군대들이 요소요소에 진을 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때에 수백 년 동안 남은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 종살이 개념으로 종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전쟁하는 군인으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받은 군인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군대에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훈련받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사가 수백 수천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주장하고 그래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래서 그냥 요단강, 그 물이 가득히 흘러내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서 잠깐 이제 저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었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95세 이상 되는 늙은 영감님이신데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말을 타고 이제 전진해 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업하신 여러분들요, 아이고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부도나면 어떡하나, 내 인생 나이가 50, 60이 다 됐는데 이제 이거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주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한 성령 세례주고 내가 너희 부모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제자 3년 사역에 훌륭하게 가담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약한 자들을 키우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세가적으로 영접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수년간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착장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리빙스턴 선생님, 그 검은 대륙 오지 전염병 많고 식인종 많은 그 나라를 왜 꼭 갈라 하십니까? 전부 다 마치 소상집처럼 조객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배를 타기 전에 성경을 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이 땅의 최고의 신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그 어려운 당시로서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2002년 새해에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간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초반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막 4번씩 연속해서 반복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필요 없는 말을 계속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소신 가지고 줄기차게 밀고 나가라. 여러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수아마비 불구의 몸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상 4번 대통령을 해본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장기 집권한다고 데모 일어날 판인데 이 양반 안 하려는 걸 억지로 국민들이 밀어 올려가지고 4번씩이나 대통령 했어요. 얼마나 국가적인 산적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까? 1929년에 그 세계 대공황 이후에 수백 수천만의 막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이 길로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런 때 우리나라 6.25 사변 직후 같아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겁을 내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면 이 어려움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뉴딜 정책을 세웠습니다. 가난을 몰아내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테네시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미국을 탈출해 내도록 1등 주자가 되었습니다. 루스벨트가 그 자신의 불구의 몸을 디디고 일어서서 참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이 비결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의심과 이 두려움의 검은 구름들을 물리쳐버리게 될 때에 놀라운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력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그거 안다. 여호수아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전무후무하게 놀랍게 능력있게 인도한 영도자 모세, 나와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한 모세, 내 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도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여러분들, 직장 가신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친구 관계, 사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버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을 내어놓고 맡기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게 된 여호수아, 아마 이 세상에 역사상 여호수아만큼 어려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나이도 뭐 30대 40대가 아니라 95세나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직책을 주셨는가.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로이 오는 해는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불가치의 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북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패권주의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세계에서 참 요즘 미국의 이 위세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 잘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미국 통인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외교가 지금 엉성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호시탐탐 아마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정녕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나타내 주겠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너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으로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앞서 말한 두 가지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때의 조건을 이렇게 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경 천독 대행진 우리가 내년에 하는데요. 오늘 그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의하여 살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실업가요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와너메이커, 백화점 왕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워너메이커가 투자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 투자하면 돼요. 그만큼 아주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다 물론 성공 많이 했지만 제일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난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만큼 큰 투자가 없어요. 가장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월간지, 주간지, 무슨 여성동화, 우먼센서, 주간조선, 주간동화, 이름도 알고 수많은 책들을 막 그렇게 시간 내어서 읽어가고 그렇게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의 그 주제를 삼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래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엉뚱한 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나 서울에 가서요, 그 증권 투자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망합니다. 잘 봐야 돼요. 남은 우리 일생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1년도 안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도 한 번 가셨어요. 또 10년 혹은 30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투자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백 수천 배의 위대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이 말씀에 투자해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동행, 그 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해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원천으로 나는 삼았다. 나는 승리한 한 해를 만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새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뜻을 정해놓았다. 이거 믿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해라. 우리의 자우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신년에 새로운 결심을 세울 때에 좋은 미끄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